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됨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첫 시간의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도 건너지 못한 그 요단을 이제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이제 조금씩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 가운데 중간에 파기되거나 어그러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토의 확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나오는 레바논은 오늘날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땅의 경계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그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토의 확장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곧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정이 될 수도 직장이 될 수도 학교가 장보러 가는 마트나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확실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같이 도왔을 것이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는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으로서 같은 의미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이를 강조하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당신께서 여호수아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할 것을,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며 그분은 우리를 함께 거하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알리는 마음의 적신호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혹은 아직도 성숙하고 강건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그 사람 안에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삶 가운데에서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스스로 한계라고 정했던 일들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용기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새해에는 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